이제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늘 그렇지만 올 한 해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참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로서도 마찬가지. 올 한 해 나 정말 성도답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보다는 올 한 해도 뭐 나름 열심히 다 사셨겠지만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오늘 원래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부족했다 하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 다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데, 제대로 주님 따르지도 못하는데 내년에는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여전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한 해 한번 보니까 너한테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케 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저 설교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저도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확신하여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그의 믿음을 확인케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자신을 따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3번의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예, 그렇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 주님이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장답했지만 그렇게 못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믿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 주님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죽게 될 거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끝까지 살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를 때에 오늘 보면 뒤에 따라오는 한 제자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게 오늘 누구라고 특정하고 있습니까? 요한이죠. 요한.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만 야 니한테만 나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도 똑같이 실패한 자들이죠. 예. 똑같이 주님 따르겠다 장담했지만 다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다 흩어져 도망했고 두려워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게 될 것 하는 이 특별한 얘기를 들은 이 베드로가 이 요한을 봤는데요.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을 자신을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더 사랑하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요한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베드로처럼 계속 나 예수님 사랑했어요. 저도 똑같이 도망가고 똑같이 숨었지만 나도 여전히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이렇게 다른 걸 봤는데 그 요한이 그 어떤 사람이냐 그걸 딱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 파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른 제자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죠. 끝까지 한번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큰 실수 아니면 큰 실패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야.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딱 뒤에 오는 요한을 보고 난 뒤에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는 근데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베드로의 이 질문은요, 쟤도 나 못지않게 예수님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베드로가 어쩌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요한에 대해서 어떤 경쟁이나 아니면 비교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질투 어린 그런 어떤 그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너무 그게 기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요거 상태에서 어떤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으로 쟤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냥 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지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요한에 대해서는 주님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거 이제 하는 궁금증이 분명히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너무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궁금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뭐 내가 더 낫고 네가 더 못하고 이런 어떤 비교 의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뭔가 되게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궁금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수님 우리가 이게 읽으면 그 어떤 이 어조나 이런 건 우리가 목소리를 듣지 않지만 이렇게 읽으면 좀 너무 오죠. 우리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농담 삼아 했는데 뭐 애들 말대로 그죠? 다큐로 봤냐? 뭐 이런 예능으로 물었는데 다큐로 봤냐? 이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물었는데 너무 정색하고 해서 대답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아마 이 베드로가 이 질문이 처음에는 궁금함으로 분명히 물었던 질문이고 또 그렇게 시작한 질문이긴 하지만 다른 이에 대한 이 관심이 비교의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엄중하게 단호하게 말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내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관심을 거두라는 게 아니고 넌 이거 쟤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도 그렇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관심을 거두라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다른 이의 삶, 나에게 주어진 사역과 다른 이에게 주어진 사역을 비교함으로 가지게 되는 비교의식이나 또는 경쟁의식을 거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엄중하게 하지만 이게 너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해. 이런 책망이라기보다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여전히 사명 맡기시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이 말씀대로 따르는 이 베드로가 동일하게 예수님 따르는 이 요한을 본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는 게 함께 있죠.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로 위임받고 주께로부터 위임받고 주께 사랑받고 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소명과 은사는 다릅니다. 그 사역도 다르죠. 그리고 분명한 건 그 마지막도 분명 다를 겁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죠? 뭉툭이로 한꺼번에 다 와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믿잖아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도매급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위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은 인생, 더 못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안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명도 더 나은 사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은사도 더 나은 은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일들이 사역이 내가 하는 일들보다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또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보다 다른 사람의 사명이 더 눈길이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특정한 일들이 더 대단하게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어떤 상급을 주실 것처럼 여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은 부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상대적으로 나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비교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또 경쟁의식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건요, 우리의 삶과 사역의 중심을 놓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땅을 살게 되었는지,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의 삶과 사역의 중심, 이걸 놓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장에서, 심지어는 뭐랍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판단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요걸 통해서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할 거다 했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어떻게 죽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어떻게 죽을까요?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얘를 살려둔다고 해도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죽는가, 그게 네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제자들, 여기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갔다 이 말인데, 이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일단 전해지겠죠. 근데 퍼져나가서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소문이 났느냐,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소문 났을까? 여러분 요즘에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 사람은 안 죽는데, 누가 요즘에 그런 얘기했다면, 제가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참 어떤 권사님 참 너무 귀하신데, 그분은 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와, 목사님이 그 권사님 뭐 편애하시고 뭐 안 죽는다 그래,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왜 이해를 했을까? 그건요, 그가 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뭐 좀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는 뭘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눈앞에 죽으신 예수님인데, 이전에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 강력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 이제 예수님 뭐야? 그 사람 뭐 안 죽일 수도 있다. 뭐 이전에 그랬잖아.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이제는 뭐야? 안 죽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믿음은 좋은데 지금 뭐야? 그 사람 안 죽이신다. 이걸 왜 이렇게 이해했을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알지 못하는 비교의식.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께 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근히 나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죠, 이게 희한하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요한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냐면, 요한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요한이 막 천년만년 사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 말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문맥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것도 아니고요,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것도 아닙니다.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준비된 일이죠.
그래서 그럼 요한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아니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그거 네가 신경 쓰지 마라. 그 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유, 누구 더 챙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유, 누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더 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뭔가 좀 불공정하고 불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유, 그래도 주님께서 더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주님은 그래도 좀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어떤데, 아이고, 주님이 나는 좀 덜 챙기시는 것 같아. 누구는, 아이고, 저렇게밖에 안 하는데 누구는 더 챙기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어떤 불의함과 불공정함,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는 더 놀랍게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하나도 안 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도 안 공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주권으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건지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도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늘 비교하고 서로를 기준해서, 나를 기준해서, 너를 기준해서 서로 평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놓치지 말라고 엄중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 보라고, 누구 좋으라고 우리 섬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 좋으라고 우리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따르는 거지. 목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너 주님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요한 어떻게 될까? 그거 바라보지 말고 네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셔요. 누구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나 자체로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더 나아서 나를 더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기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베드로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님께서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요한의 삶을 평가하지도 않으시고 요한의 삶을 통해 베드로의 삶을 평가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각 사람에 대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요,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끄시든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상관해야 되죠? 주님을 상관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등의식에도 우월의식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게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신실한 자로, 누구에게 충성된 자로 인정받아야 됩니까? 주님께 충성된 자로 인정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뜻을 따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께서 5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차등을 두셨습니까? 주님의 칭찬에 차등이 있으셨습니까? 네. 아니요. 네.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더 많이 받았다 자랑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는 늘 말씀을 볼 때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1달란트보다는 많이 받았지.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난 뭔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장사했다. 뭡니까?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도 5달란트 맡겨놓으시면 잘했을 텐데, 더 잘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지 않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주의 사명을 쫓을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오직 주님만을 따름으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로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주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또 깨닫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